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 방송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아마 한국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 방송을 못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국 방송을 보는 것 중에 하나의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는 공차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알기로 김성분 권사님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데, 골 때리는 그녀들, 여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공을 찹니다. 지난주에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 결승전에서 붙은 이 두 팀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한 팀은 매번 준우승하는 팀입니다. 이 팀이 이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전을 치러서 이기면 드디어 그 결승컵을 품게 됩니다. 상대편 팀은 이번 시즌에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이 리그전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번 게임만 하면 한 1년 동안 이제 못 볼 팀들입니다. 이 두 팀이 붙었습니다. 매번 준우승한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팀은 항상 준우승하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저 팀이 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TV를 보니까 매번 준우승한 팀은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강등돼서 꼴찌가 돼서 이제 리그 밖으로 퇴출되는 그 팀이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진 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상대방의 팀들의 마음이 더 간절했다. 더 간절해서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참 동의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니까 오늘 이 게임이 끝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물론 두 팀 다 열심히 뛰었지만 이제 사라질 것 같은 그 팀의 운명 때문에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즉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 간절한 팀이 이겼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과연 나는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지켜내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애달픈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간절함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목표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단하게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명예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행복함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에 대한 간절함이 100이라면, 내가 세상의 돈에 대한 간절함이 100이라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더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명예에 대한 간절함이 100이고 돈에 대한 간절함이 100이고 지식에 대한 간절함이 100이고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100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적어도 다른 것이 100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15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라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간절함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좀 멀리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도 지키셔야 하고요. 돈도 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주는 행복도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동일시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간절함이 100이고 하나님의 것이 12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렇게 차이를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그 차이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간절함에 대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거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으시다가 이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즉 이 말은 메시아여, 즉 이 세상을 구원할 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전체적인 인격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장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성격을, 그 캐릭터를 버려버리셨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여인의 목소리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좋은 말로 외면하신 거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무시하셨어요. 보기 참 민망한 장면입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떠들건 말건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 저렇게 떠드는데 외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여자를 좀 말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솔직히 이 여인은 참 민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그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그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를 당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조차도 쥐니 먹는 그 음식 가운데에 혹시라도 땅에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다 많이 키우시잖아요. 유란에도 있고 저희들도 있는데 밥을 먹다가 식탁 테이블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저희 집 개 같은 경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바로 먹습니다.
이것이 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강아지들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았다는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왔던 이 여인, 가나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즉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딸 아이가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단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돈을 허비했겠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허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언어로서 자신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언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자녀에게 줄 것을 강아지한테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픈 아이를 데리고 도와달라고 찾아갔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창훈 장로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침을 놓으십니다. 그런데 침을 맞으러 왔는데 장로님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놔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다은이가 아파서 다은이 아빠가 다은이를 안고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지금 급체를 한 것 같은데 요즘 침을 좀 놔달라고. 근데 장로님이 보시더만, 나는 샌리사 사람은 상대 안 합니다. 다은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정이 있지. 근데 또 얘기합니다. 나는 15살 이하는 상대도 안 하고 안 합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래? 친절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난 다른 사람 찾을 거야.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나 보자. 내가 이 가게에 대해서 내가 좋은 소리 하나 보자 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다은이를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더 매달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이창훈 장로님 가게 옆에 또 다른 침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거절당하면 바로 옆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잘난 맛에 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비굴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이것이 현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때로는 우리는 요청을 하기를 꺼려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길까 봐 그것이 싫어서 없어도 있는 척,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이 필요 없는 척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로써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건너뛰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한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한계성을 극복하고, 즉 또한 가나안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 유대인에게 나아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환경,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편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무시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즉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장애물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장애물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의 방해와 유대인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섰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 장애물이 안타깝게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인 때문에 나 이게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모두에게 등장하는 이 장애물입니다. 물론 다른 장애물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자 이 여인도 참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발언을 이 여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땅에 떨어진 그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만이라도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만 있어도 좋습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부스러기에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작은 것에 성이 차지 않습니다. 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애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것만을 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도 커서 좋은 것만 가져야 돼.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유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여인이 품었던 간절한 마음입니다.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것에 성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그만 것을 보면 무시합니다.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소원대로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이 귀찮은 존재 같은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짧아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내가 좀 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은 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양을 통해서, 즉 많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다면 여러분 동전 2닙을 헌금했던 이 여인을 칭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인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현실 앞에 빠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만족해하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고백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간절함을 이제 조금 내놓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더욱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